오늘은 시편 149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를 때 이 할렐루야 시편이 맨 마지막에 장식한 데에는 시편 초반부에는 탄식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원수들에 대한 호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전반부가 끝나고 또 중반부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고 마지막이 되어서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 대해서 다 함께 외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선포하는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큰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서론이 혹은 중반이 어렵고 지치고 고난일지라도 그 과정이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은요. 그 찬양의 결론부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과 승리의 권세를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시인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단순히 새로운 곡조나 새로 작곡된 노래, 최신 리듬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새로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새 노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증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새 노래로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게 주신 새로운 자비하심을 깨닫고 이게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새 노래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노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으신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이 축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4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선행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짐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면요. 1절과 5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하죠. 그리고 원문에 보니까 성도는 하시딤이라고 불립니다. 이 하시딤은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헤세드, 이 하시딤 이렇게 불려서 성도로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시딤은요. 시편 50편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잠시 시편 50편 5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이 이 하시다이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50편에 등장을 했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시편 149편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칼을 들고 승리하는 이 성도들, 그러니까 하시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하는 하시딤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이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성도로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찬양은요, 막연한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부터 읽어가다 보면요, 조금 당혹스러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까지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고 하더니 6절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비장해집니다. 6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네, 한 손에는 찬양, 다른 한 손엔 칼이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던 모습이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는데 그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이 칼을 가지고 나라들을 보복하면서 민족들을 벌하면서 왕들을 사슬로 결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한다 선포까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 없이 읽어야 합니다. 폭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요, 찬양이 곧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섰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49편의 성도들이 쥐었던 이 두 날 가진 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시편의 하시딤이 외치던 이 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두고 세상의 승리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청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에는 새 노래가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증거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요. 우리 손에는 말씀의 검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요, 날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노래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